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 죄에 빠진 인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한 주님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또 계신 주께서 영생을 죄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죄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 없는 자처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속에 살아온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해와 저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인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의 말씀 주시는 주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동문 우리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원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의 하늘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주이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지키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성경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수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 햇살의 은총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늘 누리며 그 은혜와 정말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햇살처럼 우리 심령 속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자의 사명,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세계와 만민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온전히 감당하는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상이 지금 아버지 평화가 위태로워지고 있고 전쟁 속에 치닫고 있고 또한 기후재앙과 질병의 재앙으로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성경이 예언한 대로 땅이 인간을 토해내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탐심의 우상 숭배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들을 주님, 내 마음대로 사치와 향락 속에 아버지 무분별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다 빼앗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 땅을 지으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으로 변화받는 귀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돋고 있는 전쟁의 기운이 주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후재앙을 괴롭히는 이 세계적인 문제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오미크론이 아버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번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의 오미크론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껏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미래를 향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들, 그 살아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30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으며 특별히 올 사순절은 회개에 집중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은 저희가 말씀에 청정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못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는 자가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를 했다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데 정말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군병에게 또 세리들에게 무리들에게 어떤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또 지난 시간에는 죄악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무엇에 익숙한 자? 꼭 기억하세요. 죄의 반대는 선,
악의 반대는 선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죄악이나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우리를 이기려면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자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해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선한 일이 우리에게 행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번 사순절은 열매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이 열매에 대한 묵상은 처음부터 하다가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가? 그럼 신앙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뭡니까?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그 표대 예수님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표대를 세워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열매를 이루는 자인가?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구약 성경 공이 열매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얘기하고 불태워버린다. 찍어버릴 뿐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는 불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끝없이 주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열매의 중요성에 대한 구절이 신구약에 공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씩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통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포도원의 노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이야 공동체가 되라. 그것을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도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열매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바라는 것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여기서 무슨 포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극상품 열매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여.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주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노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으며? 포도원이 있으며. 자, 그 포도는 어떤 포도였습니까? 5장 2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만드는 포도원 농구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포도원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나중에 포도 열매가 이르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만든 술틀도 짰는데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라였으나 무슨 열매를 맺었도다? 들포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어떤 겁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포도예요? 없는 포도예요? 완전히 짜그라든 포도라는 얘기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이를 판단하라.
누구 잘못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고 내가 땅을 파고 최선을 다해 만든 들포도가 나온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사리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내가 내 포도를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그 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이나 북을 돋지 아니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신령을 왜 포도원으로 삼으셨냐면 거기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이루길 위해 주님이 최선을,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지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우리 속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는커녕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으니 한번 따져보자. 누구 잘못인가? 하나님 잘못일까요?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무서운 얘기합니다. 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다른 사람 승냥이나 이리들이 나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릴 것이고 다시는 거기에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도도 먹고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 엉겅퀴에 그 가시 저주의 인생, 거기에는 비도 다시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라고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내려서 우리 5장 이사야서 5장 7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 노래의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여기에 얘기합니다. 포도원 그 노래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 포도원 노래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포도원이라는 건 주님이에요. 또 여러분 그 기뻐하는 나무 유다 사람인 것처럼 우리 성도가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22장에 가도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길 가운데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었으니? 생명나무가 있었으니 그 생명나무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달마다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 삼으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첫째 정의요. 공의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도와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내 이웃을,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돕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의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한번 더 정의 대신에 무슨 포악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랬더니 좀 돈이 있고 좀 생기니까 밑에 사람들을 깔보고 그들의 풍상을 띄어먹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포악의, 정의가 아닌 포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 공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했더니 도리어 무슨 지심이었더라?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 함께하는
큰 교회는 큰 교회로 자랑거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괴롭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포도원의 노래를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원 노래를 그대로 받아서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합니다. 15장 1절 예수님이 나는 참 무엇이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똑같이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5절을 가면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포도 열매 맺는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5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가지와 나무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죠?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예 붙어 있습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가 나무 속으로 그 안에 생명을 따는 물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뭘까요? 가지인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악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무엇에 익숙한 자?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말씀이 나에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 나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이 나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구하라? 그대는 너희가 이루리라. 우리 15장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이게 제자인 거예요. 겉껍데기만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 몇 년 다니느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게 참 제자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열매를 맺었니? 정말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니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합당한 열매? 먼저 회개를 믿음 생활을 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과거죠. 과거면서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회개는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회개했다고 다시 그 죄로 가지 않습니까? 또 갑니까? 또 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럴 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말씀의 실천, 행함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열매를 지금 이루어가는 또 우리는요 끝없는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말씀의 실천을 통한 그 열매, 행함의 열매를 이루었다면 결론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모두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그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그대로 부합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팔복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든 내용들이 보면 바로 우리의 성품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말씀의 삶을 속에 죄악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악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리차드 덱스터의 그 글을 늘 잊어버리지 않아요. 회개 없이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월담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회개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한 번도 과거의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한 번도 뉘우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육신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앞에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의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다툼 등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이 모든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잘못된 것이 진짜 잘못인지는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학설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임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을 보러 임금이 나왔는데 거기에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면 그 앞에서 믿음의 옷을 주는데 믿음의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를 통해 믿음의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묻지 않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회 왔고 나 천국에 이제 가는 거지.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 네가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회개의 관문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 너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그냥 해나가면서 마치 내가 신앙인 것처럼 주님의 눈앞에서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고, 무섭지 않지, 그냥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복을 입은 줄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걸 오늘 말로 얘기하면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고, 내가 모태신앙이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너보다 나은 신앙인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었으면 우리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회자 아니고 아주 월등한 사역을 한 큰 교회 목회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법을 행하는 자라? 무슨 법을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지 몰라도 그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안 따랐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삶을 그대로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신앙, 그래서 반석에 주초를 놓는, 그래서 세상에 오는 비, 바람, 창수가 능히 이기는 아름다운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몇 년 되셨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늘 내 고집, 내 성격 못 버리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말씀을 행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하나도 없고 내 자녀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이룬 적도 없고 주여 주여 할 뿐이었고 주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께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기 자라가라는 단어가 아욱사테네라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도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자랐습니까?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려고만 만족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한번 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전 이 말 참 좋아요.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참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은 죄악의 밭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밭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세상에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죠. 그냥 놔두면 엉겅퀴 잡초들이 막 자라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밭이 아니죠. 방치된 밭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돌보는 밭에는 농부가 필요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전에는 죄악의 밭이었어요. 이전엔 죄악의 밭이었어요. 어떤 밭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투기, 술 취함, 방탕.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반대되는 이 육신의 열매들, 이 죄악의 밭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리의 사르크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능 때문에, 본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키우는 죄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술수, 이단. 근데 가장 중요한 자가 이거 하면 이웃에 대한. 그럼 이웃에 대한 죄를 좀 멈춰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야 될 신앙인들마저도 왜 칭찬하지 않고 왜 이렇게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자기 주장만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세상에 나쁜 열매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건 보통 3개, 2개입니다. 이웃에 대한 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원수됨,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척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길래 한번 이렇게 만났어요. 잠깐. 정말 좋은 일은 아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요즘 느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설교 무용론을 얘기해요. 설교 무용. 설교하면 뭐예요, 목사님? 네? 설교하면 뭐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다 설교하면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물론 설교하는 본인, 우리 목회자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원수됨,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왜 그렇게 성도들끼리, 형제끼리 왜 이렇게 찍고 말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가뜩이나 세상이 힘든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남에게 못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면 좋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발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죄를 생각해 보세요. 기껏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것 때문에 그냥 다 떨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절제의 죄,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러한 육신의 일을 그저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2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번 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자가 되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9가지 열매 우리 저녁에 이제 공부할 텐데 우리 함께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럼 이 9가지 읽으세요. 9, 구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가, 구원을 성취하는 자가 갖는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사실 9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예수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내 안에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 가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장입니다. 1절 한 번 할 땐 사랑은, 두 번째 할 땐 예수님으로 가사를 바꾸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 사랑은 무례히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 우리 가수처럼 사랑은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그만도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예수님은 물에 영치 않냐고 예수님은 물에 행치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예수님은 모든 것 감싸주고 예수님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가 열매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고 있는지요. 회개를 포기하고 죄악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요. 또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열매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처럼
주여 주여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실천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그 말씀의 행함, 실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지금도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늘 그 육신의 열매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기를 좋아하고 투기와 술취함을 좋아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평화보다는 갈등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 육신의 열매를 내리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 순종과 실천의 열매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부지헌금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아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정도 받아주셔서 정말 응답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으로도 확실한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복된 성도들, 심지어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 은혜의 백성들,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할 대로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하는 귀한 신령과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며 기도할 때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미크론이든 어떤 권세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완전한 치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계를 위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며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폭력도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 앞에 가로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5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히 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히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에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